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엑스마스라고 하잖아요. 그 엑스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고 마스, 메스,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바로 엑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태를 보면 오히려 그 X가 OX의 X가 되어서 예배가 없는 날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태가 되어지고, 또 심각한 죄악들로 오히려 더 더럽혀지는 그런 안타까운 때가 되어지고 있어요. 올해도 걱정스러운 것은 성탄절이 월요일이라 연휴에 연속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느라 정말 그리스도를 예배할 그 거룩한 날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절대 없도록 꼭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성탄절로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대림절의 바른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외침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거기 4절 중간부터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나 그 모든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 앞에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준비되어질 때에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이 인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2700년 전 이사야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언하는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하는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대망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자리까지 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따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한 달의 준비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이 준비에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 축하 행사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도 중요하고 또 누군가에게 줄 선물 준비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 그것은 때때로 그 외형적인 준비에 들뜬 마음 때문에 정말 예수를 맞을 근본 마음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연대장님이 대대를 방문한다는 예고가 있었어요. 그 예고가 주어지자 온 대대 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연대장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외형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또다시 이번엔 사단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대 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 준비를 하는 중에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장님이 혹시라도 내가 근무하는 그 초소에 다가오셨을 때 그때 근무 중 이상 무 하면서 인사를 잘하면 그러면 휴가 갈 수 있다. 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 두 가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첫째 마음은 뭐겠어요? 내게 그런 기회가 왔으면, 제가 담대한 믿음의 용사였으면 그러면 아마 그 간절한 기대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나 큰 소리 치지, 사실 그런 순간이 저한테 오면 제가 덜덜덜덜덜덜 떨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마음일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간신히 주님 바짓가랑이 잡고 구원받을 사람 아니고 면류관을 받을 건강한 믿음과 헌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질 거예요. 그러나 재작년에 미루던 일 작년까지 미루고, 작년까지 미루던 일 올해까지 미루고,
올해 또다시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면 죄송하지만 주님이 오시기를 반겨 맞이하지 못할 거예요. 좀 더 있다 오셨으면 하고 유예의 기간을 주시기를 바랄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우리 성직자들도 이제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걸 뭐 1년 유예해달라, 2년 유예해달라,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다고 유예에 발버둥 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그러나 결국 내야 될 일은 내야 되는 거죠. 결국 오실 분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년으로 후년으로 예수님 좀 천천히 오세요라고 말할지라도 저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 오실 거다. 정말 가장 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준비의 기간, 이 기간에 주님이 오실 거다 하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을 때 어떻게 예비하며 맞아야 될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은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사야가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5절에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의미를 따져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골짜기는 개인적 의미에서 바로 죄악의 골짜기예요. 나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하는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세례 요한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회개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선포에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의 골짜기를 메우는 회개의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골짜기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시를 읊조릴 때 그렇게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아래쪽에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는 온갖 쓰레기들, 성전의 제물로 드렸던 태워진 쓰레기들을 비롯해서 온갖 생활 쓰레기들이 그 흰놈 골짜기에 다 몰려듭니다. 거기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가지 않아요. 두 부류의 인생들이 갑니다. 하나는 몸이 부정한 사람, 나병이 들었거나 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인생들이 그곳에 모여옵니다. 육신이 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이 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바로 우상 숭배자들, 무당들, 바로 그들의 본거지가 흰놈 골짜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9장 6절에 보면 그곳이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왜? 불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먼저 임하는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곳에 남겨질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골짜기는 음침하고 산과 산 사이에 놓여져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어요. 그 속에서는 생명의 자람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골짜기처럼 늘 어둡고 음침한 생각들,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찾아들 보상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폭풍 후 비가 많이 올 때 그 많이 오는 비가 가장 많이 몰려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짜기예요. 그것은 금방 물이 불어올 뿐 아니라 물결이 너무도 거세요 길 잃은 등산객들을 삼키워 버리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골짜기 같은 우리의 심령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도 그와 다르지 아니하기에 오늘 이사야는, 세례 요한은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죄악을 청산해라 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흰농 골짜기 안에 가득한 쓰레기,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운 산이었는데 우리가 가까이 들어가 보면 여기저기 골짜기에 널려있는 그 쓰레기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에 널려있는 이 냄새나는 죄악들이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에 깊은 곳에 감춰져 있다고 할 때에 주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대림절의 예비의 기간을 주셨을 때, 그럴 때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말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나와 이웃 사이에 가로놓인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로 인해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인 이 나누임의 골짜기를 나눈 채로는 절대로 화해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누어져 있는 그 공동체에 화해의 주님으로 어찌 오시겠습니까? 주님은 화해의 상징인 십자가 더하기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시자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화해로 주님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흙투성이가 되어서 들어왔어요.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이고 어떻게 하다 이랬냐, 넘어졌냐 이러면서 안타까웠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아무개가 나를 밀쳤어. 내가 진흙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데 아무개가 다른 아이들하고 나를 조롱하고 웃었어. 엄마, 나 너무 화가 나. 그러자 이 엄마가 아이를 달래주겠죠. 그래, 화나겠지. 엄마, 나 절대로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나 반드시 그 아이에게 갚아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혈기가 등등해서 아이가 이러다가 아직 어리지만 뭐 큰 일을 치르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래, 너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두 손을 불끈 쥐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나 걔를 용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아이예요. 신월제일교회 아이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나 그 아이를 용서할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용서가 뭔지, 가장 강력한 보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골짜기를 메우는 이 믿음의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그 길 따라 우리에게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말해요. 그래야 주님의 길이 예비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비에도 채워지지 않는 산봉우리처럼 수없는 은혜의 단비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 위에 우뚝 서서 전혀 은혜를 받으며 누릴 줄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만의 산봉우리를 가진 사람은 은혜 받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설교 본문을 보면 오늘 목사가 어떤 설교를 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 이 말씀 오늘은 이런 얘기 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은혜가 되겠어요? 이 자리에 아무리 예수님이 오시고 곽선희 목사님이 오시고 난리가 나도 절대 그런 마음에는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설교한다고 이 말씀이 제가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때에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나 이 말씀을 전할 때에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성경 공독할 때 우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하여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 낮아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때에야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옛말에 비둘기에게도 예의가 있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비둘기를 잘 관찰해 보면 비둘기들은요, 그들의 질서 속에서 절대로 새끼 비둘기는 그들이 독립하고 난 뒤에라도 어미 비둘기보다 높은 가지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미물인데 자기들을 어렸을 때 물어다가 먹여준 그 어미보다 항상 낮은 자리에 자기들의 자리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미에 대한 최소한의 경의의 표시요, 감사한 겸손의 자세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될 때 충성이 되고, 충성이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의 회당 예배, 구약의 예배 전통은요, 말씀이 읽혀질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 시작했는데 좀 어색하겠지만 항상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읽혀질 때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상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구유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거울 되심을 잊지 말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산과 높은 산이 낮아지고라고 안 하고 작은 산이 낮아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높은 교만이 문제겠어요? 작은 교만이 문제겠어요? 우리들 생각으로는 높은 교만이 문제잖아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교만, 무지와 무식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기를 서슴지 않는 그 높은 교만, 그것이 문제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높은 교만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알지만 이 작은 교만, 이 작은 산은 인지가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이 작은 교만은 때때로 감지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면 그저 자기 주장이나 생각만이 옳다고 말하는 아나무인격의 그런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해마다 연말에 어떤 일이 맡겨지면 난 능력이 안 돼서, 난 부족해서 우리가 그러면서 발뺌을 할 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자격이 안 되란다고 스스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실 분들도 있지만, 또 때때로 겉보기에는 겸손하게 보이는 그 마음 가운데는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제일 적격자, 내가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같이 둔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은 한 번 안 한다고 튕겨보는 건데 그런 줄 모르고 못하시는구나 그러고 안 맡겨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또 안 맡겼다고 또 불평하는 그런 곤란한 순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아동부 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교회 학교 교사가 없으니까 내가 이 나이에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뭔 교사를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래 내가 한 반이라도 섬겨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아동부 교사에 지원을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헌신자들 이제 발표한 거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제 이름도 있어요. 내년엔 제가 한 반을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내가 공과 공부 시간, 사실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전에 잠시 쉬는 시간이지만 내가 그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목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앞장서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백부장인데 하는 마음 내려놓고 자기의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만 하세요. 내가 다 듣겠나이다 라고 나서는 그 백부장의 겸손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림절을 잘 보내고 싶으십니까? 마음을 낮추십시오.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쏟아내는 말과 행동을 멈추어 내고 마음을 낮추시면 그 낮춰진 마음에 은혜의 축복이 쏟아지고 우리는 더욱더 메워진 그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작업을 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1장 8절에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불평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마음이 딱 꼬부러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외면하고 제 길로 가는 자녀를 가리켜 우리는 삐뚤어졌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구약에 있는 요나와 신약에 있는 베드로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똑같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이방인에게 가라. 베드로에게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들었고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라 하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이 부여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좀 깨름직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는 그대로 갑니다. 삐뚤어지거나 굽은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을 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곧은 길을 가게 되어질 때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진 가정 부흥의 위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구부려서 갑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제고집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제멋대로 가는 그 길에서 그는 자기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고통을 주는 그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구부러진 나의 길, 나의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미래를 안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시골길들이 옛날보다 잘 닦여졌잖아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진창길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창길 만나기 쉽지 않은 좋은 길, 곧은 길, 평탄한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거의 대부분 자기 희생의 결실이잖아요. 동네에 길이 크게 난다고 할 때 그 길이 나지는 자리에 있던 이첨지, 박첨지, 강첨지, 고첨지 그들이 자기들의 땅을 내놓잖아요. 자기들의 희생으로 땅을 내놓을 때 거기에 곧은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울퉁불퉁하고 불편한 일들이 그 길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불도저가 트랙터가 그 길들을 쭉쭉 밀어낼 때 그럴 때 거기에 평탄한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고집하는 불평과 아집으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바른 길을 예비할 수 없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별을 온전히 보고 따라갈 수 있을 때 내 보배합을 열어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귀한 마음들을 올려드릴 때 그럴 때 거기에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대림절 맞았을 때 나의 언행을 좀 돌아보십시다. 나에게 삐뚤어지고 굽은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없는지
내가 쏟아놓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까지도 굽은 마음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말, 바른 행동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이 대림절의 은혜 기간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사절이 올 때 우리는 보통 그 외국에 오는 사절의 지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그 같은 지위, 같은 급의 사람이 나아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 때 우리 대통령이 이전과 다르게 그 미군 부대까지 가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에 큰 흡족함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트럼프에 비하겠어요? 문재인에 비하겠어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시잖아요. 저나 여러분같이 천한 인생들이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간다 할 때 우리가 완벽하게 격을 갖출 수는 없을지라도 좀 어선풀이하게라도 비슷한 노력들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맞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림절 불과 22일 정도 이 기간이지만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포기될 것은 좀 포기되고 취할 것은 좀 취하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맞이할 수 있는 이 기간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림절 기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아니, 그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다. 언제 어느 때든지 잘 예비하고 간신히 구원받는 인생 아니라 면류관 받을 이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준비를 성실하게 잘하고 오늘 나의 헌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그 마음에 꼭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마지막 선포된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결실되는 신앙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절로 보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예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 영광의 구원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추스리는 은혜의 대림절 기간을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